7월이 되었습니다. 7월 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으로 들어가는 그와 같은 달인 동시에 이제 곧 있으면은 초중고 학생들이 모두 방학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모두도 7월이 되면은 그 옛날 아마 방학이 생각이 날 겁니다. 통상 방학하면은 떠오르는 거가 생활 통지표가 떠오르지요. 평소에 전혀 공부에 관심이 없던 학생들은 내 성적은 나도 알고 당신도 안다라고 하는 표정으로 시큰둥하게 와가지고 받아가지요. 근데 조금 성적이 중상위권인 학생들은 가장 흥분한 채로 나옵니다. 지난 학기 내 성적이 올랐을까 떨어졌을까 두근두근거리는 가슴을 가지고 나와서 통지표를 받아가지요. 부모님들이 특별히 이 성적에 관심을 많이 기울이는 것은 이 성적이 아이의 장래하고 직결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관심이 더 높아져서 요즘은 부모님들이 아이들 시험에까지 관여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대학에 오래 있어 보니까요, 놀랍게도 우리나라 대학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도요, 학부는 대부분 객관식 문제를 내도록 그렇게 권유를 합니다. 초중고는 말할 거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주관식을 내게 되면은 선생님의 개인적인 사견이, 편견이 거기에 반영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객관식을 내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객관식 내면은 성적이 어떻게 나옵니까? 가장 객관적인 것들만 문제가 주어지고 답도 누구 하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사지선다형 답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달달 외우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정작 외국에 나가서 공부해 보면 우리 학생들 가장 공통된 지적사항이 뭡니까? 창의력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왜? 초중고 대학까지 심지어 외우는 것으로만 교육을 시켜놓으니까 생각하는 교육이 안 돼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하십니까? 성적표를 받으면 자랑스럽게 집으로 뛰어가는 분이셨나요? 아니면 성적표를 감추는 분이셨나요? 대부분 스트레스를 주니까 요즘 초등학교에서는 수미양가를 매기지 않습니다. 아이들한테 그런 수월성 교육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충분히 그런 교육 철학도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결과가 뭡니까? 아이들의 전반적인 학력이 하향된 겁니다. 이거는 교육하는 사람들이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들 부담스럽죠. 성적표 없었으면 좋겠다. 학창시절 끝났으면 좋겠다. 오해하지 마세요. 학교 생활 끝나도 사회에서 여전히 평가가 기다리고 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어떤 기업에 취직하려고 칩시다. 취직시험을 치르게 돼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평가입니다. 우리나라 상장되어 있는 기업의 공통적인 평균 경쟁률이 55대 1입니다. 어떤 중소기업은 무려 750대 1을 기록하기도 했어요. 들어가면 끝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승진하려면 고가를 봐야 됩니다. 평가를 통해서 올라가기도 하고 정체되기도 하는 거지요. 나는 그런 직장생활 싫어. 사업이나 할란다. 여러분, 사업이 도피처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업 분야에요, 필수적인 용어 가운데 뭐가 있냐면은 ROI가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에 ROI가 들어갔는데 뭐냐면 Return on Investment. Return on Investment. 저게 뭐냐 하면은 사업에서 투자 대비 이익의 비율이 어떤 거냐, 그걸 가리키는 지표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가 똑같이 1억을 투자했는데 A라고 하는 회사는 100만 원의 수익을 냈고 B라고 하는 회사는 50만 원의 수익을 냈다고 하면은 A라고 하는 회사가 더 효율적으로 사업을 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회사에는 이와 같이 성과를 측정하는 핵심 지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 핵심 지표를 가지고 성과를 측정해서 무엇이 문제인지 그거를 수정하고 보완해서 발전을 도모하는 거지요. 이 모든 것들의 결론이 뭡니까? 초등학교부터 일반 사회생활에 이르기까지 시험 없는 곳이 없고 평가 없는 곳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는
사람을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평가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현재의 자기를 진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을 돕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평가는 자기 관리입니다. 이거는 우리 신앙도 피해갈 수가 없어요. 우리 신앙생활도 철저히 평가하고 관리해야 됩니다. 이 관리와 평가를 가장 잘하는 게 유대인들입니다. 이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본문은 맥추감사주일하고 관련된, 맥추절과 관련된, 보리수확과 관련된 그와 같은 본문입니다. 히브리어로 맥추절 하면은 하카츠르라고 하는데 무슨 뜻이냐면은 거두어 수확하는 절기,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맥추절의 또 다른 이름 두 가지가 있는데 칠칠절하고 오순절입니다. 왜 칠칠절이냐면은 유대인들의 모든 이 절기는 유월절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유월절 둘째 날부터 7주간을 헤아린다고 해서 칠칠절, 그렇게 명명을 하고요.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유월절로부터 시작해서 50일째 된다 해가지고 순이라고 하는 것은 열을 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칠칠절, 오순절 이렇게 부릅니다. 이 맥추절이 되면은 사람들이 첫 번째 보리 농사 지은 첫 번째 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갖다 드립니다. 단지 보리만 거두겠습니까? 밀도 수확하고 각종 곡물과 과일도 수확하면은 무조건 첫 열매를 모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이 맥추절이 언제 시작됐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으로 진입해서 정착하면서부터, 시기적으로 따지면 사사시대부터입니다. 지금으로 그냥 어림잡아도 무려 3200년 전입니다. 태고적 얘기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지금 유대인들이 매년 이 맥추절을 칼같이 지킵니다. 보리농사 안 짓는 사람들입니다. 뉴욕 맨하탄 한복판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맥추절이 되면은 이 사람들이 자기 가정과 그리고 교회와 회당을 다양한 식물과 꽃으로 장식을 하고, 농사 짓는 사람들은 첫 열매, 자기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첫 번째 거둔 그 열매를 바구니에 담아서 회당으로 가져옵니다. 왜 유대인들은 이 태고적 명절을 지금도 그대로 지키고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바로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 조상들의 신앙을 자기들이 관리하겠다는 거예요. 이어받는 것을 관리하고 진단하겠다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맥추절이 뭡니까? 감사하는 거죠. 맥추, 그러니까 보리를 추수한 것을 감사하는 거지요. 오늘날 현대인들이 보리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도 그와 같은 맥추절을 지키는 것은 그 조상들의 감사를 이어받겠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땅에 막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서 목숨 걸고 거기 있는 7족속을 다 몰아내고 농사를 짓습니다. 첫 번째 수확물을 거뒀어요. 그 보리 한 단을 쥐고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당신이 허락하신 땅에서 당신이 돌봐주셔서 이렇게 첫 수확을 거뒀습니다. 주님, 이 보리를 받으세요. 그러니까 조상들의 그 감사, 그거를 잊지 않겠다. 지금 나는 그 조상들의 감사, 그걸 잊지 않고 사는가? 그거를 평가하고 관리하는 것이 오늘 유대인들이 바로 이 맥추절을 그대로 지키는 이유다 하는 거죠. 유대인들에게만 이게 필요할까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감사의 신앙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날에 감사하면 감사의 상식이 뭡니까? 감사는 항상 조건을 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영어에 thank you 하면은 반드시 나오는 전치사가 뭐냐면 for입니다. thank you for 이하의 내용에 대해서 감사한다. 독일어로는 danke라고 하죠. 그러면은 danke 다음에 영어하고 똑같아요. 영어의 for에 해당하는 fear라고 하는 전치사가 붙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감사의 상식은 뭐냐? 이유가 달렸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감사한다? 오늘 현대인의 문제가 뭡니까? 당연히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있음에도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고, 그 감사의 이유가 자기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시대를 지배하는 그와 같은 하나의 룰이 있다면 그건 인과율입니다.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다. 좋은 결과가 있으면은 이 현대인들의 공통점은 그 원인을 자기를 집어넣습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뛰어나서 이 결과가 맺어졌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요구하시는 거가 놀랍게도요, 상식의 감사를 요구하세요.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헤아려 봐. 다른 거 내가 요구하지 않아. 헤아려 보고 복을 받았다 생각하면 복에 상응하게 감사해. Thank you for 이하가 뭐야? 기다려봐. 헤아려봐. 뭔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럼 그만큼 감사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거대한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상식을 얘기해요. 상식의 감사. 헤아려 봐라. 그리고 헤아린 결과를 놓고서 감사해라. 근데 그 상식의 감사도 못하면은 무슨 하박국의 감사입니까? 우리의 양이 없어도 무슨 감사를 하고 포도원에 포도가 없어도 무슨 감사를 해. 아니, 그런 얘기 하지 마. 그냥 상식의 감사부터 시작해봐. 우리가 한번 이 맥주절을 통해서 살펴봐야 될 것이 상식의 감사는 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 유대인들이 태고적에 맥주절을 여전히 지키는 이유는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거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오순절이 히브리어로 하그마탄 토라테이노라고 합니다. 하그마탄 토라테이노.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토라를 기념하는 시간, 그런 뜻입니다. 토라를 기념하는 시간. 왜 맥주절을 오순절이라고 부르면서 이런 명칭을 왜 붙였을까?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있었잖아요. 그 노예에서 해방시킨 것이 하나님입니다. 자유민이 됐을 적에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계약을 맺죠.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다. 그러니 내 계약을 지켜라. 그러면서 주신 것이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지금도 바로 이 맥주절, 즉 오순절에 뭘 하느냐 하면 첫째 날에 십계명이 포함된 출애굽기 19장과 20장을 낭독을 합니다. 둘째 날에는 오순절에 규례가 담겨져 있는 신명기 15장, 민수기 28장, 그리고 룻기서를 전부 통독을 합니다. 이런 전통에다가 중세에 들어서 오순절, 소위 맥주절에 두 가지 관례가 추가가 됐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은 유대인들이 5살이 되면은 소위 히브리 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알렙베트, 기멜, 다렛, 페, 바우, 자인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알파벳을 배워요. 그런데 그 히브리어 학교에 입학하는 날을 바로 맥주 감사절이 시작되는 날로 정했어요. 또 하나 관습이 뭐냐? 그래서 이렇게 시작되는 날 아이들이 히브리어 알파벳을 배우면은 부모님이 알사탕, 꿀사탕을 줍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히브리어 알파벳을 통해서 율법을 알게 되면은 하나님 말씀이 이 꿀송이처럼 다른 거란다 하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아이들한테 그거를 주는 거예요. 또 하나 중세에 생겨난 관습이 뭐냐면은 유태인 남녀 아이들은 13살이 되면 성인식을 치르는데 바로 이 성인식을 이 맥주감사절, 즉 오순절에 한 겁니다. 왜 13살 되는 애들의 성인식을 이 오순절에 하느냐? 바로 너희들이 이제 13살이 됐기 때문에 스스로 토라를,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연령에 이르렀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주는 교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인식이 시작되면은 아이들이 제비뽑기를 합니다. 토라 가운데에 우리가 신년 맞을 적에 성경 구절 뽑는 것처럼 성경 구절 하나를 뽑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모든 회중 앞에서 그걸 히브리어로 읽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본인들이 풀어서 해석을 해줍니다. 그러면 들은 어른들이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해요. 그 질문에 대해서도 답변을 합니다. 그런 과정이 끝나면은 어른들이 일제 일어나서 기립으로 박수를 해주고 칭찬을 해줍니다. 그것은 뭘 상징합니까? 너는 이제 토라를 스스로 읽고 해석하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만큼 성장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맥주감사절, 다시 말해서 오순절에 왜 유대인들은
아이들 히브리 문법학교에 입학하는 날로, 그리고 13살 성인식을 치르는 날로 왜 이 절기 때 했을까요? 바로 이 오순절, 맥주감사절이 성장의 절기다 하는 거예요. 성장의 절기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이 오순절을 맞아서 무엇을 측정해 봐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얼만큼 성장했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은 얼마만큼 성장하고 있는가? 우리 또 사회생활은 얼마만큼 성장하고 있는가? 특별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고 하는 끝까지 죽기 전까지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 목표로 봤을 적에 나는 지금 어디까지 가고 있는가? 우리가요, 사람이 크면은 성장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고,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했으면은 역시 성장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근데 그 성장은 하루에 5끼 그냥 밥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성장하는 거 아닌 것처럼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확 성장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낙숫물이 바위를 뚫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성장하려면은 평소에 작은 습관과 작은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1분 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한 번 더 기도하는 것들이 모여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진중하고 묵직한 신앙 인격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은 그런 분들이 보여요. 묵직한 신앙 인격. 그거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이 받을 수 있는 찬란한 훈장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 오순절 생각하면은 다들 그 생각하실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이 바로 오버랩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모여가지고 기도할 적에 방언의 은사가 터졌잖아요. 그때 당시에 유월절을 맞아가지고 전 세계에 살던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몰려들었는데 마침 이 방언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들은 사람들이 모두 15개 나라 이상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15개 각기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자기들 언어로 들은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그 현장에서 방언이 15개 이상의 방언이 나왔다는 얘기죠. 근데 그 15개의 각기 다른 방언들이 똑같은 말을 한 거예요.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말하더라는 거죠. 똑같은 내용을 각기 다른 언어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교회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 상징하는 겁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각기 다른 인격들이 모여서 신앙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와 신분과 직분은 다 달라요. 오늘 본문식으로 표현하면은 자녀, 노비, 성중의 레위인, 너희 중에 객, 고아, 과부처럼 매우 다양하다는 거죠. 그런데 각기 다른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함께, together, 함께 즐거워하는 것처럼 교회는 각기 다른 사람들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하나가 돼서 나가는 거예요. 그 하나의 목표가 뭡니까?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배운 대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 여기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지금 보리농사 아무도 이 중에서 짓는 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는 이유는 우리 신앙 공동체, 우리 맥주 감사주의를 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 신앙 공동체의 현재 상태를 점검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 우리 공동체에서 나의 역할은 무언가? 나는 공동체를 허는 역할을 하고 있는가? 공동체를 세우는 역할을 하고 있는가? 나 자신도 다시 한번 우리 교회의 교회됨이라고 하는 것을 옆에 놓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오늘 성경을 보면은요, 10절과 11절 사이에 내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명칭이 무려 4번이나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 정체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무려 4번씩이나 얘기한다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부산에 가면은요, 부산 영도에 깽깽이 마을이라는 게 있어요. 부산 영도에 크고 작은 조선소들이 많아서 철판 두드리는 소리가 깽깽깽깽 난다고 그래서 깽깽이 마을입니다. 근데 그 깽깽이 마을에 6시가 넘으면, 즉 어둑어둑해지면은 막 노란 이 네온 사인 문장 하나가 딱 떠요. 그 네온 사인 문장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그때 왜 그랬어요? 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그때 왜 그랬어요? 재밌지 않아요? 이게 바로 이광기라고 하는 작가의 설치 미술 작품입니다. 갑자기 길을 가다가 그때 왜 그랬어요? 그 문구를 딱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오만 가지 생각이 들겠죠. 신앙하고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그때 왜 그랬어요 하는 거를 하면은 자기가 가진 사연들이 다 다르니까 자기 사연의 그때를 찾아갈 거예요. 후회도 할 거고 스스로를 칭찬도 할 거고 정리도 할 거 아니겠어요? 그 문구를 보면 자발적으로 혼내기 위한 문구이기도 하죠. 다시 말해서 그런 식으로 이 땅의 사람들은 나를 돌아보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간다 하는 거예요. 맥주 감사절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는 절기다 하는 거예요. 톨스토이가 지은 우화 가운데 재미난 우화가 있어요. 어느 날 늑대 한 마리가 그 마을에 양들을 너무 많이 해치니까 농부들이 그 늑대를 잡아서 두드려 패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늑대가 막 소리치는 거예요. 암만 때려봤댔자 소용없어. 나는 말이야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내 털이 이렇게 회색인 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준 거니까 하나님한테 원인을 찾아야지. 나 이렇게 때려봤댔자 소용없어. 그 소리를 듣고 농부들이 더 두드려 패면서 하는 말이 야 이놈아 네가 맞는 것은 털이 회색별이라 맞는 게 아니라 네가 한지 때문에 맞는 거야. 여러분 늑대가 맞는 이유는 생긴 모습 때문이 아니라 한 행동 때문에 맞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결산하는 것은 내가 생긴 모습이 어때서 내 지위나 학벌이나 조건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뭘 했나? 내가 어떻게 살았나? 그래서 우리 상반기를 정리하고 하반기를 넘어가는 이 맥주감사주일에 아주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결산이 필요한 거예요. 어디서, 무엇이, 어떻게 잘못됐나? 하나님하고 관계는 무엇인가? 사람하고의 관계는 뭐가 문제인가? 하나님은 우리가 토로할 적에 용서하시는 은혜를 준비하시는 분이에요. 나는 금전출납부 쓰듯이 철저히 정산하면 됩니다. 이렇게 전반기를 정리하고 훌툴 털어버리고 우리가 후반기로 가면 우리 인생이 훨씬 가벼워질 겁니다. 실패보다는 성공의 확률이 높을 거예요. 후회보다는 감사의 조건이 훨씬 높은 하반기를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하나님 앞에 지키는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